하나님께서 헌금 받지 않으시겠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헌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설교는 기본적으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설교는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 성도들이 아닌 분들은 안 듣는 게 좋습니다. 듣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예수님 이야기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거나 앞으로 다녀야 될 분들은 이 설교는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 헌금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뭐 훈수들 마음은 전혀 없고요. 오늘 설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예수님 이야기 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설교니까 참고하시고, 혹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괜히 저희 교회의 헌금 정책이나 해석을, 또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의 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혼선을 일으키는 그러한 빌미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목회자들이나 각 교회 섬기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특징에 맞게 그렇게 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고백으로 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헌금을 일단은 다 받으시는 걸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헌금을 거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 아주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 드리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계세요. 또 심지어 이렇게 집회로도 모이지 마라. 종교 모임이나 예배나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모이고 형식화된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면 안 되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인가, 그래서 그것을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인 저는 평생 동안 이 보수적인 장로교 교인으로 살아왔어요. 지난 세월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절반은 성도로서 장로교 보수 교단에서 살았고요. 또 절반은 또 같은 교단인 장로교 교단에서 목회자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동안 제가 목회자건 성도건 듣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했던 많은 내용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헌금을 정직하게 하라. 그리고 헌금은 절대로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모든 말씀은 딱 하나예요. 헌금 빼먹지 말고 열심히 하라. 그쪽에 강조점을 많이 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곳은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한쪽 면만 지나치게 강조한 치우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와 반대로 헌금하지 마라, 그럴 바 하지 마라 라는 얘기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어떤 면에서 교회 운영의 현실적인 부분이 헌금이 수익원이기 때문에 그런 반대쪽의 이야기는 거의 안 하는 게 좀 뭐랄까 관례같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른 헌금인지 바르지 못한 헌금인지 구별할 필요 없이 일단 헌금은 받아놓고 좋은 데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인식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성경은 분명 명확하게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 정신, 그 제도와 그 명령을 내리실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하신 것을 이해하고 충분히 신앙적인 발로에서 할 때만 받아들이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헌금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 어떻게 헌금을 해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런 경우에는 헌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가 하면 헌금 드리는 게 아까운 마음이 든다. 그럼 하지 마세요. 제가 놀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다. 그러면 헌금하지 마. 또 헌금 드릴 때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헌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헌금 드릴 때 내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드리는 거면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너무 빡빡하고 심지어 부채나 빚에 허덕이고 있으면서 내가 갚아 나가야 될 돈도 많고 이웃 주민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헌금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헌금을 드림으로써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게 큰 시험거리가 되고 다툼과 분노의 거리가 된다면 헌금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때문에 헌금 드리는 경우에는요, 헌금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전혀 하나님께 벌 받거나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헌금 드릴 여부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헌금 안 내시면 생존 못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인간이 드리는 그 어떤 것이 있어야지만 존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심지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부가 달린 문제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냐 못 드리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거나 축소되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와 혜택을 받느냐, 또 그것을 인지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안 하면 거룩한 이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헌금을 독려해요. 죄송한 얘기인데요, 그렇게 해서 헌금이 안 들어와서 거룩한 일을 못 할 거면 그 일은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안 하는만 못한 일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강제로라도 강압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모금을 해서 거룩한 일을 해야 된다면 저는 그거에 대한 거룩의 가치를 부여하는 건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반대로 헌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일 때 헌금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온전히 자발적인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싶을 때 헌금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제1 가치는 뭐냐면 자발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가 여부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바로 다윗이 헌금 드릴 때의 고백과 상황이에요. 자,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헌금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즉 스스로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헌금을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이 역대상 본문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해할 만한 표현이 있는데요, 다윗의 고백 중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이런 표현들을 가져와서 봐라, 헌금 드릴 때는 정직하게 드려야 된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뉘앙스로 해석을 하냐면, 헌금 드릴 때 정확하게 이론이라도 틀리지 않게 절대 아끼려고 그러지 말고 인색함으로 드리면 안 돼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읽는 사람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들리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도일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하나님, 또 제가 바라보는 다윗의 신앙은 그렇게 들리지 않고요.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이 이렇게 들려요. 제가 다윗의 그 말을 한번 의역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저의 솔직한 마음을 좀 주님 받아주세요. 제가 다른 무슨 나쁜 의도나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 헌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하나님께 부수적으로 뭘 원하는 게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 작은 거지만 주님, 제 모든 정성을 다했으니 이거 받아주세요. 요게
제 정직한 마음으로 드립니다라는 저는 그 뜻으로 들려요. 다윗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헌금 드리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바라는 게 아니고요. 헌금을 드렸더니 벌을 안 받는, 또는 헌금 드리니까 하나님이 2배의 복을 주신다.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헌금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신다? 아니고요. 복 안 주셔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한 사람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부수적인, 내 원래 기대했던 늘상적으로 오는 수입 외에 엑스트라 수입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또 수입이 있어요. 그럴 때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특별한 수입을 어떻게 읽히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격려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 드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나에게 격려해 주신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안 보이죠. 또 누군가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내가 작은 일이 있었는데 힘에 겹도록 그걸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이상의 몇 배의 복을 주시더라.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사람이 헌금을 드리는데, 그래 나도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이러면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은 상황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래?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2배나 복을 주셨어? 그럼 나도 드려야지. 이건 뭘까요? 이건 투자입니다. 이건 배팅이에요. 다른 주식이나 다른 사업이나 부동산에 넣는 것보다 하나님께 투자했더니 더 뻥튀기가 잘 되더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정직하게 그 마음을 보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그런 거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마음만큼만 드리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 사랑하는 만큼만 드리면 돼요. 여기도 또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내 마음만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금액의 크기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냐? 아니고요. 과부의 2렙돈도 주님은 전 재산을 넣었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평가하셨어요. 여러분, 그 과부의 전 재산이 동전 2렙돈일까요? 아니죠. 그날 일용할 양식이었겠죠. 그날 그녀가 소지하고 있던 것이었을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 중에 조금 내가 이거를 보존해서 들래야지. 그거는 마음이 계산을 하는 건데, 그건 난 지금 당장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만큼이야 라고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은 액수도 정해진 게 없고 횟수도 정해진 게 없어요. 매주 습관을 쫓아 드리는 게 불편하시면 습관을 쫓아 안 드려도 돼요. 그러다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 기뻐요. 그래서 오늘 낼 수 있으면 내는 게 좋겠죠. 오히려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적게 드리는 걸 강조를 더 많이 해야 돼. 그건 제가 설교 후반간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를 정리하고 갑시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게 헌금의 기본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신앙 고백의 정도에 따라 드리면 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출발점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인지력의 차이라고 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전에 제가 이름만 대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참 뭐 다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개인 사석에서 제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 목사, 당신이 생각할 때 내가 동료 목사님들이나 노예 목사님들이 상을 나가거나 결혼식이 있으면 내가 얼마를 부주하거나 축의금을 내는 게 적법한 것 같아? 당신 생각 어떠해?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냥 목사님 주고 싶은 대로 드리세요. 그러겠대. 아니, 그러지 말고 당신 입장에서, 그래도 제가 그때 부목사 때 당신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봐. 얼마 정도 받으면 그래도 이 큰 교회 목사인 내가 이렇게 주는 거에 대해서 실망 안 할 것 같아. 글쎄, 그거 뭐 산에 따르고 받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 다르고 목사님과의 관계 친밀도에 다르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은 또 집요해서 끝까지 금액을 묻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있죠. 실제로 결혼식에 가면,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이제 결혼식에 가는 사람 보고, 그 부주는 요새 축의금 얼마씩 내냐 이렇게 묻잖아요. 얼마를 내야 됩니까? 정해진 거 없어요. 뭐
상황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하고의 친분 관계에 따라 드린 것처럼 헌금 똑같아요. 헌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의 분량이 맞춰지는 데까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더해질 것도 없고 더해질 것도 없고요. 정해진 게 없어요. 금액도 정해진 게 없고 항목도 정해진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는 오시면 헌금 봉투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 그 외에는 뭐 건축 헌금, 뭐 목적 헌금, 장학 헌금, 선교 헌금 이런 봉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제 개척한 지 1년 차 되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 두 종류도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헌금 봉투 하나만 만들 걸 그랬어요. 심지어 그래 봉투를 이제 주문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1000장을 주문했어요. 만들어 놨는데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는 현장에서 헌금하지 말라고 제가 강조를 해요. 어떤 분이 이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끝까지 오랫동안 하시려는데 제가 제발 온라인으로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제가 일주일에 1만 원씩만 헌금하세요. 그랬더니 2만 원씩 하시는 분이 있길래 제가 결국은 이 재고집이 이겼어요. 지금 이제 모든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1만 원씩 헌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11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원에서. 그러면 11조가 나온 김에 11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11조에 대한 견해는 오로지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에 해당되는 얘기지 다른 교회 교인들은 절대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교인들은 제 설교 듣고서 오해 없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는 구약에서 제정한 11조대로 시행을 안 하려고 해요.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는데, 그러면 구약이 제정한 11조가 어떤 건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죠?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여러 군데 제정되는 11조가 좀 이렇게 여러 군데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정리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1조의 원래 기원에 대해서는 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리는 게 11조의 기원이냐, 어떤 조금 삐딱한 학자들은 그것은 그 당시에 종주관계 그 관계 관례였지 11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분들도 있고, 야곱이 이제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11조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이 원조냐 얘기하지만, 그런 것보다 실제화된 건 모세 시대 때 그게 율법화되고 규정화됐어요. 그때 11조는 명확합니다. 모든 지파가 10의 1씩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 자기의 소득의 10의 1조를 드려서 레위인들의 생계를 보존하기 위한 거였어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성직에 임하고 있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11조는요. 성직자들의 생활비예요. 뭐 저를 욕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해석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념하고 있는 성직자들이 생계와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비용이었어요. 그럼 그 11조만 드리느냐? 10의 두 번째 11조를 떼고 남은 금액에 또 11조를 또 뗍니다. 두 번째. 근데 이 두 번째 11조는요. 해년마다 좀 달라요. 성격이. 자, 2차 1년 차, 2년 차, 4년 차, 5년 차 안식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이 4년 동안에는요. 그 두 번째 11조를 떼서 신앙의 공동체들끼리 식사하고 잔치하고 명절을 지내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가지고 교통하고 그들끼리 형제애를 누리는 그 행위로 쓰는 거예요. 그게 10의 두 번째 11조. 뭐 정확히 하면 0몇 명이 되겠지만, 그러면 3년 차와 6년 차가 있잖아요. 1년 차, 2년 차 때 그래 쓰고 3년 차, 또 4년, 5년 차고 3년 차와 6년 차 때 11조는요. 두 번째 때는 11조는 고아와 가부와 사회 저층민들을 위한 구제비로 썼습니다. 이것도 참 성경이 보면 최초의 신정 국가를 이룰 때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매년 10의 두 번째 조를 구제비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이 구제가 안 됩니다. 그것만 계속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구제비를 받을 수 있게 주님은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제정된 레위기서나 모세오경에 있는 규정을 예수님 이야기 교회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럼 목사님은 성경이 있는 걸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하고 하나님의 성경에 반역해서 살 겁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모든 법률은 그 법을 제정할 때의 정신을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대화 기억나시죠? 내가 성경이 기록한 걸 다 지켜 행했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걸 진짜 네가 다 했냐? 정신을 물으셨어요. 자, 그럼 먼저 봅시다. 첫 번째 11조의 원래 그 쓰임 용도가 뭐라 했죠? 목회자의 생활비예요. 성직자들의 생활. 성전을 중심으로 한 레위 지파의 생활비예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11조에 해당하는 그 대부분의 것들은 성직을 위해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떠냐? 우리 교회는요, 교회가 목사에게, 담임 목사에게 사례비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굉장히 적은 금액, 제가 금액을 밝히면 이거 자체가 또 다른 목사님들에게 상처가 되고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적게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저는 주중에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 생계는 교회 사례비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알뜰하게 저축한 것과 평일날, 월요일부터 금요일날 일하는 걸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갖고서 목회자 이중직이냐 따질 거 있으면 그건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변론을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는 목회자의 사례비로 충당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11조가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11조가 없다? 안 받으면 됩니다. 그냥 우리 교회를 같이 섬기고 말씀을 나누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11조 뭐죠? 신앙 공동체 식사와 잔치, 축제를 위한 비용이었거든요. 그거 역시 저희 교회 인원수가 적어요. 13명인데 한 명은 아직은 이유식도 안 하는 아이고, 그래서 12명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주일 헌금이나 일정 헌금으로 해도 가능합니다. 또 3년에 한 번씩 있는 구제비, 저희가 또 그때마다 또 필요할 때 구제비를 또 각출하든지 또 하나님께서 보존케 하신 것들로 예비비로 충분히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 당시와 다른 거예요. 12지파 중에 레위지파 전체가 기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현대는 아닌 거예요.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도 달라져야 되고 헌금도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 나온 김에 구약의 11조에 대해서 그럼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11조는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제가 요새 보니까 성도들 중에 이런 걸 궁금해 하더라고요. 세전 11조입니까? 세후 11조입니까? 제가 11조 유튜브에 쏘니까 그랬어요. 세전인가 세후인가? 참,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세금에 대한 관념이 하니까 세전에 떼야 되냐, 세후에 떼야 되냐. 또 조금 더 깊게 나가면 더 아주 예리한 문제인데 매출의 11조냐, 순이익의 11조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거 우리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죠. 최초의 11조가 형성될 때 어떤 상황이었나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해주세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각 가정말로 공짜로 땅이 생긴 거예요. 평생 노예 생활을 400여 년 동안 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부동산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에서 나온 소출로 11조를 드려요. 그럼 제가 질문이에요. 부동산 살 때 비용 지불했나요? 아니요. 이거 어떤 사람 전투했잖아요. 뭔 전투래요? 여리고성이 제일 대표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습니까? 칼싸움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네, 그들이 들인 노력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소득이 생겼고요. 그 당시 농업은 요즘 같은 스마트 농법에 의해서 모든 비료나 사료나 무슨 이 시설과 기반을 갖춰야 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같이 그 노동 집약적인 일항을 파고 모내기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농사법은요, 그냥 이렇게 거친 하도 우기 때나 건기 때 잘 자라니까 그냥 갖다 뿌리는 거예요. 사람이 다니는 데는 길밭이 되고 돌 있는 곳에서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길밭, 돌밭, 가시밭, 옥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뿌리는 거예요. 즉
투자한 게 없어요. 투자한 게 없는데 소득을 거뒀어요. 거기에 11조입니다. 그럼 이거는 매출에 대한 11조보다는 순이익에 대한 11조의 개념이 높은 거죠. 그리고 가축에 11조도 드렸는데요.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하는데 무슨 예방주사를 요새 같이 맞춥니까? 무슨 뭐 사료비가 듭니까?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한 들풀 먹고서 자란 건데 뭘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이익에 대한 11조예요. 그거마저도 하나님께서 공짜로 갖게 한 집에서, 그것도 자기가 탕진을 해서 잘못한 사람은 50년 희년 때마다 그 부동산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가게를 다시 일으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최초의 11조 개념은요, 순이익에 대한 11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11조를 드린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 교인들 잘 들으세요. 월급에 들어오는 비용에서 월급에서 10분의 1 딱 깎아서 드리는 거 앞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초기 투자 비용을 빼고서 하셔야 돼요. 초기 투자 비용을 빼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료가 있다. 내가 뭐 꽈배기집을 하나 한다. 그럼 거기 월세 나갈 거 아니에요. 전기세. 그런 거 빼고. 근데 여기서 빼는 것도 신앙의 차이가 있겠죠. 나는 이거 모든 제세 공과금 다 뺄 거야. 뭐 그 사람은 다 빼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요거는 기초 투자 비용이지만 그 다음에 요런 부분들은 내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건 내가 감당을 할 거야. 그런 레인지는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10의 1조가 아니라 20조, 20분의 1이 될 거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100분의 1조가 될 수도 있겠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드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를 힘겹게 드리다가 가계 부채만 더 늘어나고 힘겹고,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고 한쪽으로는 현실적인 가계 부채나 힘은 너무 없고,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해서 일일이 하나님 거 다 제하고 요만큼 남은 거 드리면서 자기는 할 거 다 하고 뭐 놀 거 다 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 적정 사이 어딘가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만약에 11조를 드리고 싶다면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도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습니다. 제가 책망받지 않는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데 아빠가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줍니다. 아이스크림 사주고 아이가 먹어라.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아이스크림을 받아갖고 먹어요. 그럴 때 아빠가 장난삼아 묻죠. 아빠 한 입만. 그러면 두 종류의 아이가 있죠. 아빠 한 입만 할 때 선뜻 주네 있어요. 아빠 먹어. 그러면 아빠가 한 입 왕 물어 먹을 경우가 있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아빠 한 입만 싫어. 안 먹는 게 있죠.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상록이 거야. 그래서 안 줘요. 여러분, 두 경우의 차이가 뭘까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아빠 안 줄 거야. 아빠가 사준 건데, 조금 전에 5분 전에 사준 건데 아빠 안 줄 거야. 나 혼자 먹을 거야. 걔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호적파고 얘 집에 나가. 넌 이제부터 내 딸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 남남이야. 그런 아빠 있나요? 정신 못 차리는 아빠죠. 그런 아빠는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차이는 뭐냐면요, 아이가 아빠가 다 줬는데 그 중에 일부를 아빠한테 안 준다 그래가지고 얘가 뭐 두드리 팰 만큼 미운 게 아니고요. 얄밉기는 하겠죠. 그러나 귀여운 거예요. 아이고, 그 녀석아, 그게 네 거 같으냐? 아빠가 주는데, 아이고, 그게 그렇게 아까워? 더 먹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지, 뭐 얄밉다는 표현이지 막 분노가 치밀어올 만큼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전 우주를 다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지력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내 모든 게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 현실적으로 하나님 좀 빡빡한데 괜찮아. 그런데 이제 다만 차이는 뭐냐, 아빠 한 입만 하고 할 때 아빠한테 주는 애한테 어떻게 했어요? 아유, 이놈의 자식 기특하네. 하나 더 사줘야 되겠다. 나중에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은데 자꾸만 자기 혼자 먹으려는 이놈의 자식이 다음에는 2개 사줄 거 하나 사줄 거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혜택이 좀 줄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과 주고받는 게 조금 재미가 덜할 거예요. 제 어릴 때 광고가 하나 있었어요. 구봉서 씨와 뭐 이제 같이 코미디언 둘이 사는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게 있었어요. 라면 선전이었던 것 같은데, 형님 먼저 드세요, 아우 먼저.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은 아니야, 너 가져.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되는 관계이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 드릴 거야. 그것보다도 또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 거 뺏어낼까 이런 건 아닌 것 같죠. 이제 세 번째는요. 결정적으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교묘하게 헌금 내지 말라면서 헌금 더 많이 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저의 오늘 설교의 궁극적인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헌금을 그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이 걷는 게 좋으냐 아니면 진솔하게 적게 받는 게 좋으냐. 저는 무조건 D입니다. 교회는 돈을 적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돈의 힘으로 사역하면 안 되는 유일한 신앙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상 수많은 도전을 받아왔어요. 참된 신앙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도전이 있었는데요. 이단과 사이비의 도전이 있었고요. 이교도들의 도전이 있었어요. 세속 사상과 가치관, 철학, 과학 등이 우리를 집요하게 도전해 옵니다. 또 전쟁과 테러와 박해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의 신앙을 도전해요. 죄와 부패의 도전도 있습니다. 그 많은 신앙의 도전 중에서 저는 가장 무섭고 끈질기고 포기할 수 없는 도전이 자본의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돈의 도전입니다. 돈과 재력, 자본의 힘을 이용한 도전이 가장 큰 도전이고 항거할 수 없는 도전이에요.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는 늘 헌금으로 인한 돈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미국 초기 감리교, 제가 감리교만 뭐라는 게 아닙니다. 감리교가 미국에서 처음 요한 웨슬레에 의해서 성공의 신부였던 요한 웨슬레가 이제 미국에서 감리교를 시작해서 진행할 때에 조금 지나자 웨슬레의 마음과 신학이 흐릿해지고 감리교가 어쨌든 자꾸만 좀 확장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교회 내의 자석을 팔았습니다. 연관회원권으로. 맨 앞자리에 얼마, 맨 뒷자리 S석, A, B, C석, D석 이렇게 팔았죠. 요즘 같으면 뒷자리가 제일 비쌀 텐데 옛날엔 앞자리가 제일 비쌌죠. 그래서 그걸 또 교회 내에서는 그걸 다시 개혁해서 웨슬리의 본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게 웨슬리의 감리 교회로 다시 또 나오게 되죠. 이런 돈에 대한 집착이 생기게 됩니다. 헌금을 통해 쌓인 재산과 부가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돼요. 여러분, 교회는 잉여 자산이 많아지게 될 때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의 재정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똥파리가 낍니다.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공금, 교회 내의 공공의 자산과 그 권력과 힘을 대신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교회 안에 유입이 되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가진 인력, 재력, 권력을 활용하고 싶은 불손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들이, 신약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그들이 들어와서 교회 내에서 강한 발언권을 얻게 되고 그들이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순수하게 헌금한 헌금들이 그 소수의 빅마우스들, 또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돈이 많으면 안 돼요. 이 타이밍에 예수님의 교훈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 주기도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매 기도 때마다 기도하라고 한 내용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인은 하나님께 큰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 제 평생 동안 너무 가난해서 남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또 너무 부해서 남들 앞에서 이 부를 가지고 권력을 휘둘거나 또 내 욕망을 채우는 일에 쓰지 않도록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게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평생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게 기도예요. 그렇다면 건강한 신앙인이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건강한 신앙인들이 모인 교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교회도 일용할 양식이면 족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재정은요,
일용할 양식의 수준에 있으면 됩니다. 한 주 한 주 신앙 공동체가 유지해 갈 수 있을 만큼만의 재정이면 충분한 거예요. 너무 헌금을 하지 말라 그래서 교회가 헌금이 없어서 재정이 헐떡거리고 자꾸만 부채를 갖다 써야 되고 남들에게 손 벌려야 된다면 그것도 민폐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같이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스스로가 자기네 그 신앙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헌금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11조니 뭐든 모든 걸 다 빼놓고 그냥 우리가 매달 또 매주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고 그걸 n분의 1 하거나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그걸 내는 건 어떻겠냐, 회비제도. 뭐 이런 생각도 극단적으로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는요,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로 굉장히 싼 월세를 내고 있어요. 제가 이 금액도 밝히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지하가 아닌 지상, 햇볕을 받을 수 있는 공간에 저희보다 더 싼 전세가 아니고요. 월세를 내는 교회 중에 경기도나 수도권에서 저희보다 싼 교회는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할 만큼 저희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 계약한 집주인에게도 감사한 일이고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분을 감동시킨 것 같아요. 또 각종 공과금이 나오거든요. 전기요금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정말 싸요. 그래서 참 저희 교회는 유지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목사도 유지 비용이 저렴한 인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기본 일용할 양식 비용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부담을 갖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목사님 그래도 앞으로 뭐 교인이 늘어 아니요. 거기에 맞춰서 그때 맞춰서 거기에 가면 되고 크게 사람들이 많이 부흥하거나 돈이 많아지거나 그런 얘기 별로 없고요. 또 거룩한 일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걷어야 된다. 저는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제 정직한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할 자신 없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너무 큰 금액을 우리가 갖게 되면 저도 욕심이 생기고 타락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 많은 돈을 주지 마시고 너무 많은 헌금 보내지 마세요. 그냥 제가 양심껏 하나님 앞에서 정절을 지킬 수 있을 만큼만 주세요. 그렇다고 불쌍하고 궁색하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제 소원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굳이 헌금을 마다할 필요가 있나요? 많이 모이면 선용하면 되죠. 좋은 일에 쓰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돈은 객관적인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돈은 객관적인 도구고 그것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돈은 중립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그렇게 동의할까요? 그 얘기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귀에 기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핵심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돈은 하나님과 버금갈 만큼의 경배의 대상이래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그 열심의 섬김만큼 사람들이 돈을 섬기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돈을 주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버금가는 만큼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고 역사하는 주도력을 갖고 계신 것만큼 돈 자체가 인간에게 주도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거죠. 한쪽 주인을 섬기면 한쪽 주인에겐 미움을 당한대요. 또 한쪽을 사랑하면 다른 쪽은 미움을 당하고요. 한쪽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반드시 다른 쪽은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가르침을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면 돈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게 돼요. 돈을 중요하게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을 중요하지 않게. 아니 돈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아니 없고요. 예수님이 그런
그런 경우를 안 열어놓으셨잖아요.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은 미워하게 돼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문장 틀린 거 없죠? 근데 많은 성도들은 착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기고 돈도 중요하게 여기고, 난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할 거야. 불가능한 얘기. 불가능. 예수님의 복음은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복음을 하나 만들어서 펼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돈이 없어도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요. 저는 감히 이러한 시도를 해본 역사적 사례가 몇 번들은 있었어요. 아주 드물게. 그렇다고 해서 뭐 프란시스코 같이 탁발 수도원을 운영하고 싶다. 저는 탁발은 반대합니다. 탁발이 뭔지 아시죠? 탁발은 노동을 하지 않고 무조건 구걸에 의존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탁발이라 그래요. 기독교건 불교건 어디건 탁발이 있어요. 탁발은 저는 그거는 구걸하는 건 원치 않아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봐요. 성경은 노동을 신성시합니다. 그 노동을 하나님 앞에서 주신 거룩한 기회라고 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봐요. 단 그 노동이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노동에 정당하지 못한 대가를 받는 게 인간의 슬픔인 거죠. 어쨌든 노동 자체는 평가절하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는 돈이 없이 거룩한 일을 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익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은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의 잉여 자산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번 11월 첫 주가 되면 만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쭉 지켜봤어요. 우리 교인들이 헌금이 어느 정도가 되고 어떤 양식으로 지금 헌금하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지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1주년을 지나가고 나면 제가 실제적으로 잔소리도 하고 지도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헌금은 좀 저희가 기본 일용할 양식 위주로 가다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 과거에 드렸던 다양한 헌금 있잖아요. 뭐 장학 헌금, 선교 헌금, 뭐 여러 가지 헌금이 있으면 그거를 본인이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관리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떠한 선교적인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건 꼭 무조건 돈이 없이 해야 되지만 그래도 필수불가하게 돈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각출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걸로 그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설교는 예수님 이야기 교회에만 적용되는 설교예요. 혹시 인터넷상에서 불특정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양해해 주세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설교를 그 교회에 접목시키면 안 되고요. 목사님께 또 강요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요. 다양한 사역자들과 다양한 교회를 공존해서 사용하신다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희 예수님 이야기 교회만 가장 성경적이고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큰 헌금을 주면 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거절하는 거지 그거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성경의 해석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더 확대돼 보이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는 돈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돈 없이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나아갈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 우리 교회가 유지 발전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돈 갖고 사역하신 적 있나요? 헌금 걷어가지고 뭔 행사하신 적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돈 없이 치료해 주시고 돈 없이 먹이시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예수님은 돈 없이 치료할 능력이 있으시니까 돈 없이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돈으로라도 해야지 그러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 아니 그러면 치유 능력이 없으면 치유를 안 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건데 할 수 없는 걸 돈의 힘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굳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하고 대척점에 있는 돈을 갖고 와서 꼭 그 일을 해야 되겠는가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퀘스천입니다. 질문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빠르게 하나 더 얘기하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헌금에 있어서 마지막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다 이해하셨죠? 네 번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방향으로 교회를 끌고 가기 위해서 헌금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하면 안 돼요. 내가 특별 목적 헌금을 드림으로써 이 돈이 종잣돈이 되고 씨앗이 돼서 앞으로 교회가 방향을 틀어서 그쪽으로 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속기 쉬운 일이에요. 뭐 수억 원이 되는 돈을 갑자기 갖고 와서 전혀 교육 사업이나 뭐 이런 장학 사업에 전혀 관심이 없고 준비도 안 되고 아이디어도 없고 기도도 전혀 쌓아놓지 않았던 교회인데, 어떤 사람이 3억, 5억, 10억을 투자하면서 이거 헌금 드릴 테니까 앞으로 우리 학교 짓고서 학교 사역을 합시다. 근다고 해서 교회 사역이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않고 부르심도 없었던 학교를 갑자기 짓게 되고 학교 사역을 하고 대안학교를 한다. 저는 그거는 성령이 이끄시고 성경이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라 돈이 이끄는 교회라고 봐요. 목적 헌금이 이끄는 교회. 그래서 저는 목적 헌금이라는 말도 별로 좀 동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여러분 중독이 한결같지만요, 돈은 돈을 필요로 합니다. 한 번 들어간 돈은요, 또 다른 돈을 필요로 해요. 돈만큼 중독성이 강한 게 없어요. 그래서 돈은 돈에게 중독되게 하고 돈은 돈에게 의존하게 해요. 그러나 성령에 의존하게 되면 성령에 대해서 의존하게 되고 성령의 중독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가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에서는 헌금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경우가 두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헌금을 드리는 걸 아까워하면서 억지로 드리거나 잘못되고 상처나고 보잘것없는 거 어차피 버릴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은 홀대 여겨서 하나님께 어차피 버릴 거 드리는 거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세요. 차라리 안 드리면 안 혼나는데 내 마음과 달리 그냥 어차피 드리긴 드려야 되겠고 의무적으로 대충 드리는 거 주님 진짜 화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크게 꾸지람하시는 오늘 본문처럼 자신의 목적, 자신이 갖고 있는 욕망, 그게 거룩한 것이 됐건 속된 것이 됐건 내 의지와 내 습관과 내 종교성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것, 형식화되고 외식화된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 사람들 보기 위해서 헌금 드리는 것, 주님 굉장히 질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둘의 돈을 넣은 과부보다 또 더 많은 헌금을 낸 부자를 더 꾸지람하신 것이죠. 그걸 비교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 할 때 헌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우리 일상생활에 중요하잖아요. 오늘 제가 모든 얘기하는 결론은, 그럼 예수님 이야기 교회 이제 돈 안 내고 그냥 무조건 혼자 가가지고 그냥 10,000원만 내고 오면 되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가 유지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의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서로 상호간의 의무를 지고 같이 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이 신앙 공동체가 잘 갈 수 있게. 그러나 그것이 너무 넘쳐서 잉여가 될 때는 신앙에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목사가 제재시키고 또 단돌이 시키고 우리 너무 오버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없을 때는 더 우리가 독려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인지 모르겠지만 다다익선이라는 개념으로 헌금을 너무 강조하고 모금하는 데만 확장돼 와서 그런 모습이 복음의 증거 대상자들에게 좋지 않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망하지 않는 장사다라는 세간의 농담이 그렇게 흔하게 가고, 다른 모든 사업은 자영업으로 시작해서 자영업으로 끝나는데 교회는 점점 빌딩이 높아지고 커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교회는, 한국 교회는 정책이 정점을 찍고 1990년대에 정점을 찍고 2000년대 넘어오면서 하락기를 걷고 있고요. 이제 유럽 교회들 같이 텅 빈 예배당이 속출하는 건 이제 뭐 시간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돈에 의해서 진행되니까요. 큰 예배당을 지면 그걸 유지하는 데만 들어가는 비용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다른 교회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그럴 지향점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시고 자기의 잉여 재산들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은 게 있으면 잘 관리해서 또 교회가 소개하는
선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각출해서 또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돈이 아닌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